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 시간 주신 말씀 창세기 강해 설교로 은혜 받겠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세계 만민과 살아가는 성도에게 살롬으로 인사드리면서 말씀 받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4장 38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여기에 철저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당부한 것을 이렇게 간증을 하지요. 39절에 내가 내 주 안에서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오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했던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처음 듣는 사실이므로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자, 40절이에요.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성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인의 신앙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걱정을 했더니 주인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같이 보내서 가게 하실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는 것. 자기 주인의 신앙이 훌륭함을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주인이 신앙이 훌륭해서 얼굴도 보지 않고 데려오라고 해서 안심 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라고 자기를 반겨주었으니까 그야말로 신앙과 신앙이 통했다는 거죠. 다음 41절에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인이 강제로 하게 하지 않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땅 여인이 따라오지 아니하려거든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했어요. 자기 주인의 신앙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하고 나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들은 것으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아, 정말 믿음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엘리에셀 그 자신도 주인이 그 자유를 주셨으므로 마음이 푹 놓고 왔다는 거죠. 이처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중매가 따로 있어요. 알아서 해 주십시오. 신앙이 좋고 성격만 좋으면 되겠으니 한다면 쉽습니다. 그런데 키는 몇 센치라야 되고 아파트가 어쩌고 하는 중매는 아예 하지 않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매야말로 쉬웠어요.
중매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일임하였으니 말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아들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 믿음대로 되잖아요. 그래, 보지도 않고 며느리 감이 어떻게 될지는 어떤 부인인지는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처녀인지도 모르고, 예, 믿음으로 엘리에셀을, 그러니까 몸종을 중매쟁이로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를 구하면 2개까지 주시고 3개도 주시고 그래요. 더 좋은 걸 줘요. 자,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려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그러니까 주인이 기도하셨고 자신도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을 그대로 들려주었어요. 자, 그리고 43절이에요.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마시오라 했는데 생각 밖의 답변이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44절에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라 되리이다 하며, 45절에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오라 한지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순적한 길을 주셔서 기도도 마치기 전에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까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서슴지 않고 당장 가서 물을 좀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6절에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면 그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47절에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뇨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가 너무 감사해서 이만큼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이려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를 믿었기에 아끼지 않고 주었습니다. 자, 48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 인도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렇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사오니 이제는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경배 드리고는 감사해서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49절은 결혼하는 데 있어서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 그런 태도인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여러 말 할 것 없이 처녀를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벌 받을 테니 그렇게 하나님 뜻이라면서 어떤 사람들은 협박을 해요. 지시를 받았다느니 어쩌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당신 집에 아들과 우리 딸이 결혼해야겠어.
이런 공간에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상담도 들어와요. 그 사람이 기도해서 지시받았다고 하는데 결혼하지 않으면 벌 받으면 어쩌지요? 그렇다면 당신에게도 지시를 했을 텐데 왜 그렇게 어리석소 하면서 책망한 적이 있어요? 엘리에서를 봐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강제되지 않습니다. 봐요. 뭐라고 하는지. 자,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벌써 결정은 완전히 상대방의 그 자유에 인자와 진실로라는 것은 사랑으로 진실하게 이 두 가지는 같이 있어야 돼요. 진실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진짜 참 불쌍해. 왜 불쌍하냐고요? 거짓말 귀신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자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어놓고 맹세한다고까지 어떤 권사는 말이야 수십 년 됐나? 아유 TV에 보니까 참 창피스러워서네. 하나님 영광을 왜 그렇게들 가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완전 거짓말이에요. 조사관은. 그러니까 진실해야 사랑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사랑이 없는 진실은 칼날이에요. 칼날. 율법이 법관이 그러므로 언제나 사랑과 진실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어야 질서가 있지. 사랑하면서 진리가 없다면 무질서 해가지고 안 돼요. 요즘 사법부에 저 대법관들이 말이에요. 판사들이나 하여튼 대법원에서 한번 판결하면 그것으로 종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건을 3번이나 판결하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경고장을 서면을 보냈는데 어쨌든 그 결과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 대법관들은 아마 좀 마음이 편치 못할 것입니다. 세상법에서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이 법정에 서서 심판이 있을 거니까 그 후손 자손까지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이 사법은 질서와 기강이 바로 서야 됩니다. 세상에 법을 이용해가지고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서 해가지고 받아먹은 공탁금을 다시 신청하고 다시 그냥 폐지해가는 그게 상의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 명백한 입증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무슨 까마귀 눈인가 뭐예요? 봉사가 하여튼 참 불쌍한 대법관 판사들 참 개탄스럽고 참 아이러니하고 파렴치한 그런 자들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천리밖에 사람인데 당신 말만 듣고 어떻게 결정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하면서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청을 드린 거예요. 엘리에셀은요, 허락이든지 거부든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보아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은 결정은 전혀 집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결혼의 기초 바탕은요, 신앙이고 또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신이 없는 결혼을 하면 후에 많은 상처를 받아요. 진실이 없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언제 그 결혼이 파괴될지 몰라요. 엘리에셀은 솔직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간증하면서 솔직하게 청혼을 했어요. 그 때문에 청혼할 때는 솔직해야 합니다. 있는 대로 알려주면서 해야지. 성도가 준비할 때도 결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요. 중학교를 나왔으면 대학교를 나왔다든지 하는 수가 있는데 돈이 좀 많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결혼의 성사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맡기는 건데 어찌 거짓말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하십시오. 솔직한 대화를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노력해야 돼요. 자녀들은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부모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친구와 대화하에서는 별 유익이 없지만 부모님은 모든 것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릴 적부터 막힌 담이 없이 대화를 잘 하도록 자녀와 부모 사이가 신뢰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어요. 신뢰로 쌓여진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결혼 문제가 대두될 때는 솔직하게 자율스러운 분위기에서 합당한 선택을 해서 합당한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자녀이든 이웃 자녀이든 배운 바 그대로 잘 지도해서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50절에 라반이 부두엘이 대답해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최종 결정이 있어서는 오라비와 아버지가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집에 가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네 가정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리브가의 집에서는 가만히 내용을 보면 실권을 오라비 라반에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종 결정은 라반과 부두엘이 같이 하지만 원칙적으로 아버지 부두엘이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네 가정 문제도 가족 회의를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장이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죠. 왜냐하면 가정을 다스리기에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했어요. 이 혼사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자리가 굉장히 좋으니까 할 말이 없다 하더군요. 이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라고 천생연분이라는 거지. 가만히 설명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배필로 만드시는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을 때는 순종이 있을 뿐이지 은은하고 표결하는 것은 필요 없어요. 표결할 때는 하나님의 뜻 대적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할 12명이 그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땅을 살펴보고 와서는 하는 말이 10명은 가면 죽는다고 하고 2명은 가면 이긴다고 하는데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올라갈까를 연구해야 되는데
올라갈까 말까 그에 대해서 투표할 일이 아니에요. 올라가는데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탐지해 보니까 어느 쪽이 약해 보이니까 그쪽으로 가자. 그래서 순종할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지 순종할까 말까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 라반과 부디엘이 대답을 잘한 거예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증거가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는데 순종한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거냐 저거냐 할 때 의논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 때는 의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순종할 그 힘입니다. 주시기를 우리가 단순하게 따라갈 힘 그런 걸 주시기를 하나님께 그 뜻에 굴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럴까 저럴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감사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순종하되 곱비 끼인 듯이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 벌 받을까 싶어서 하는 순종은 순종을 하면서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하는 순종이야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또 능력도 주십니다. 다음 51절에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기 한마디 말도 희미한 말이 없지요. 대답이 분명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모든 면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걸어가면 할까 말까 없어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한 대로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대로 철저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기도한 그대로 되었어요. 처녀의 부모까지도 신앙적인 태도가 분명하니까 말이에요. 서로 통하지요. 영은 영끼리 통하고 육은 육끼리 통해요. 그래서 이거 근본에 번역된 그 성경책에 다니엘서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흐리게 명확하게 번역하지 못한 것은 책임져야 돼요. 그 성경 누가 번역을 하는 책임을 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만 받을 겁니다. 그 한 군데만 뿐만 아니에요. 만 군데나 하여튼 성경을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그냥 흐리멍덩하게 그렇게 흐리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그냥 자 이때도 아버지는요 찬성하는 오라비가 얼굴도 못 본 사람한테 동생을 절대로 못 보낸다느니 한다면 집안이 시끄러울 텐데 이렇게 순조로우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신 증거가 되겠습니다. 52절을 보시면 엘리에셀의 태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쉽게 허락해 주니까 고맙다고 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었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절했다는 것은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하지만 하나님께 하는 것과 사람에게 하는 것 달라요. 하나님께는 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니 당신의 뜻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뜻에서 경배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일이 형통할 때에 일을 봐주니 인간에게 아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사람에게는 친절해야 돼.
특히 결혼할 때는 자기 집안이 저쪽 집안보다 좀 낫다고 해서 그 자세로 뻣뻣하면 안 돼요. 아무리 돛대 같은 집안이라도 그 집하고 혼인하면 가장 친한 집이 되기 때문에 친구 같은 태도로 친절히 교통해야만이 사랑의 교제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할 경우는 혼인은 시켜놓고서도 서로 비교만 하기 때문에 사랑이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이 창세기 강의 설교를 시청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방인들,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혼란스럽고 각박한 시대에, 이기주의 시대에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